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지요. 네. 또한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정말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천국이다.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느껴가며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사랑받는 연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귀한 아가 엄마가 됐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체험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스러운 여배우 박타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엄마, 어머니 이런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엄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아니요, 다 알더라고요. 또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 이제 아기가 얼마 됐어요? 아기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아기, 남자아기. 남자 아기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그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었죠? 네. 태교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네.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까? 네, 제가 아기를 만나기 전에도 정말 결혼할 때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교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그 결과들이 아기를 만나고 나니까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래요. 만큼 네, 그것이 고스란히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준비 없이 엄마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엄마는 그냥 결혼하면 아기 나면 엄마가 되나 보다 그냥 했는데 나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 그 아들 이름이 희완이. 네. 희완이. 예, 그 희완이를 키우는 재미에 요즘 푹 빠져 계신 듯 또 빠져 계실 수밖에 없지도 못해요. 정말 하루에 하나씩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뭐 하루는 뭐 안 하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손을 강아지처럼 딱 올려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이가 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표정도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매일 아침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7개월이면 지금은 어느 때쯤인가? 요즘은 막 뒤집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바로 기고 뭐 바로 이러더라고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 기지는 않고요. 아직 네.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냥 겨우 균형 잡는 정도인데 엄마 부르면 이제 다 이제 알아보고 그런 때죠.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친근한 미소를 지어주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 그 아기 때문에 어떤 남편과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 남편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 뭐 다 지장 없으시죠? 네, 저희는 더 단단해졌어요. 아기 때문에, 네, 시완이 때문에. 어떤 가정은 또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또 애정이 분산돼서 서로에게 좀 불만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애할 때도 또 결혼할 때도 서로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이 아기를 향하는 것도 또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으니까 굉장히 든든한 동역자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같이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에 지금 표정이 표가 나요. 그 과정 속에 그냥 뭐 책도 이렇게 타미 스토리, 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봉사 활동도 또 그냥 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 그냥 제가 또 순종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한테 은사? 그것도 은사인가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근데 때때로 그렇게 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꼭 때가 되면 시키시는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연탄 봉사를 또 갔다 왔어요. 그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통해서 갔다 왔는데 그날 뭐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연예인들이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나도 갈래 해서 촬영 전후로 시간을 다 빼고 모여가지고 이번에 함께 갔다 왔어요. 금호동에. 그 연예인들이 사실 이제 아침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전부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한데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새벽부터 새벽 재단을 쌓는 걸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결국은 기도의 열매거든요. 근데 제가 2년, 3년 전에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예, 예.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 제목 2가지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뭐라고 기적이 기도를 있었어요.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를 주세요 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정말 7년 동안 전도가 안 되던 저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는데요. 그 해에 하나님이 시집도 보내주시고 또 엄마가 교회에 와서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해였어요. 그 해가.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있으니 새벽 제단을 안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책이 제가 연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책이 딱 나오는 순간 또 이게 드라마틱하게 새벽 예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특별 새벽 기도 40일이. 그래서 어김없이 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아가하고의 얘기를 지금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책을 이렇게 내셨잖아요. 어떻게 이제 책까지 내시게 되셨어요? 제가 남들이 보면 참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기 낳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지금 신랑 만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제 주변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애도 못하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한 혹독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왜 남들은 시집 저렇게 편하게 가고 잘도 가는데 나는 왜 소개팅 한 번이 안 들어올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저를 외롭게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아기를 만나기 전에도 정말 꾸준히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느끼며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왜 집을 지을 때 부실 공사가 안 되려면 정말 벽돌 쌓을 때 하나하나 그럼요. 정성 들여 쌓아야 되고 철도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걸 저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막연하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태교 자체가 좀 막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하셨던 그 방법들을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제 오늘 박타미 자매님의 이 신앙 고백 간증이 아마 많은 그 미혼 청년들에게 네. 엄청난 이제 영향, 도전이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예. 그 저희가 알기로는 그 결혼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주변 정리하시고. 남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번 만났었다가 다시 뭐 네. 과정이 있으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좀 듣고 간증을 싶습니다. 좀 쭉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네.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아. 근데 정확히 1년 전 겨울에 똑같은 소개팅이 들어왔었던 걸 나중에 그 주선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 그 같은 사람을 네, 두 번 같은 만난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예. 저한테 분명히 그래. 언니 소개팅 할래?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이래. 아, 나는 사업하는 사람 별로. 저희 신랑한테도 저 그 선배가 소개팅 해라. 뭐 하는 분이래요? 연예인이래. 아,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전 싫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있었죠. 근데 정말 1년 동안 그 사람하고 저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저한테 그 후배가 언니 소개팅 해라.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대? 믿음 좋대요. 그래, 날짜 잡아봐. 그랬고요. 저희 신랑도 연예인이라고. 아, 그런데 그분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신앙 좋대. 네. 아, 그럼 만날게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1년 후에 다시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얘기구나. 네,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대전도 집회 러브소나타의 그 사역을 일본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또 연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그런 그랬죠. 춤선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공간에 왔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날 결혼하고 나서 딱 그러는 거예요. 타미야, 그때 그 식당에서 연예인들 쭈르륵 앉아갖고 밥 먹던데 너도 있었어? 그래서
누구 있었는데 했더니 그때 김효진 씨랑 한혜진이랑 막 있었는데 탐이 있었어? 그래서 그 옆에 다 있었어. 그랬는데 저희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스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이제 나중에 추억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 이제 1년 동안에 서로 이제 얘기를 들었다가 아니 서로 했다 이제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1년의 과정 속에 그냥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주 구체적인 기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결혼해야 되는데 막연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결혼 정년기였어요. 지금도 보면 워낙 어려 보이셔서. 아니에요. 저 정말 네. 예, 결혼 정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네. 그 가까운 목사님 김여호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타미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 예. 배우자를 위한 기도요? 그랬더니 타미자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아주 이렇게 좀 조목조목하게 해야 돼서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할게요 그래놓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이제 엎드려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3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 A4 용지? 네, A4 용지가 3장이. 석장? 네, 그러니까 정말 조목조목 썼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1, 20까지가 아니에요, 보면. 네, 석장이면. 저는요, 네. 정말 벌거벗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 하나 없이, 저는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제가 들어서? 부끄러워요. 저는 키도 썼고요. 그 사람의 손톱 모양도 썼어요. 손톱 작게는. 모양까지. 네, 손톱 네. 모양도 손톱이 중요했어요. 좀 이렇게 네. 어때요? 제가 뭉뚱뭉뚱해서 좀 길쭉길쭉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작게는 그런 것부터 크게는 이제 그 어른들의 사역 방향까지 그리고 우리 엄마와 저희 시어머니 대분과의 관계까지도 저는 다 아니, 기도 제목에 시어머니 넣어서- 사역, 시부모님 사역 방향까지 쓰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조목조목하게 다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네. 에이, 타미야 이건 아니잖아. 너 잘 생각해봐. 이거 아니잖아라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겨주시더라고요. 알짜배기 기도문을 하나님이 한 장으로 줄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한 끝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 그 기도 제목이 100% 다 들어졌어요. 아유, 할렐루야. 정말 놀라웠어요. 난 기도하면서 그렇게 A4 용지가 석장 넘어가는 기도도 못 들어봤고 또 하나하나에서 알짜배기 한 장 남긴 것도 못 들어봤고 아니, 손톱 모양새까지였다면 발톱 모양새까지도 썼을 거고. 그러면 또 상대방도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했었대요? 아니요, 안 했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이 굉장히 짧긴 했는데 그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었더라고요. 네.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글쎄 말이야. 신랑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편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테스트예요? 진짜 같은 가짜 제가 책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쓰긴 했었는데 네. 새벽 기도 중에 이제 소개팅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근데 조건이 내가 기도했던 거랑 많이 맞진 않았는데 나갔는데 네. 그냥 괜찮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랑 하나님께서 보내준 남잔가 보다 했는데 틀어졌어요. 틀어졌는데 아니 틀어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선자한테. 아니 왜 그 사람이 나 좋아한 것 같았어. 눈빛도 아주 초롱초롱하니 아주 확 갔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얼굴에서 본인의 엄마 얼굴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어머님이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님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렇게 자기 교회 자신을 위주였나 네,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완전 교회 문 밖으로 나간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절 보면서 엄마가 보였대요. 저 여자는 결혼하면 연애를 하면 날 위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할 거고 날 정말 죽기까지 날 교회에 끌고 갈 여자라는. 그래서 저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다고. 예.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감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다 괜찮은데요. 제 모든 점이 좋은데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된대요. 하나님 때문에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 놓고서 막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 박나림 아나운서 그때 같이 저랑 새벽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결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타미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임했다며 결박 기도 사탄아 물러가라 막 결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제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며칠 후에 소개팅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또 나갔죠. 소개팅 나가서 지금의 저희 신랑이 만났는데 그게 진짜 같은 가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저한테 제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라고 제가 되들었다면 너무 아찔해요. 지금의 신랑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지금 그 박타미 자매님의 신앙 모두는 지금까지 말씀 중에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이제 그 과정에 전부 일관된 신앙 얘기를 지금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신앙을 가지셨을 때 그 언제 어떻게 신앙을 가지셨고 그 과정 속에 뭐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는 경우는 없었는지 뭐 언제 그렇다면 언제 다시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나간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케이스로 그냥 교회 한 2년 다니다가 그냥 떠났었어요. 완전히 떠났다가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어떤 계기로요? 아무런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때 반포대교를 택시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한강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 왔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불현듯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전화를 했죠. 네가 말한 그 교회에 한번 가보려고. 거기 가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리더도 하고요. 코이노니아라는 청년부 이렇게 코이마도 해보고요. 막 했었는데 사실 그때 성경적인 지식들은 쌓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았고 바른 삶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땅바닥을 칠 정도로 혹독한 저에게 상처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지난 일이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한꺼풀 벗고 딱 물러서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거의 넉 달을 세상과 단절돼서 외롭게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꺽뻑 정말 죽는. 어떤 환상을 봤어요? 제가 또 하나님한테 너무 까불었어요. 그때 제가 술을 못해요. 체질적으로 술을 못하는데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소주를요. 한 병, 두 병 사다 놓고 이제 정말 1분도 안 되게 그걸 그냥 들이부었어요. 막 한 병 반을 들이부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막 어지럽고 땀이 올라오고 막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몸이 하나님 성전이랬죠? 저
이 성전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을 마시고 정말 주정을 피웠어요. 그리고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저를 이렇게 저 큰 예수님이 이러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제가 어떤 낭떠러지 위에서 계속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미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네가 갈 곳이 아니야. 왜 그래요? 저 밑에는 온갖 갖고 싶은 것들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온갖 정말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나 갈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 마.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방망이를 하고 하나 쥐고 계셨는데요. 그 방망이로 계속 저를 때리지는 못하시고 제 옆을 계속 땅을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시는데 제가 막 오버 액션을 하면서 아파요. 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파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 왼쪽 가슴에 파란 멍이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뭐가 물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멍인가 한참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저를 보시면서 스스로 더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가슴팍을 치셨던 그 흔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가슴팍을 치시면서 그리로 가면 안 돼 타미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몰아세우시면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던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떴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예수님 사랑해 드릴게요. 사랑할게요. 따를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랑이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 가는 과정에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기는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맞나 뭐 이 사람 주님께서 주신 사람인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어떻게 결혼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고 그 확답은 어떻게 받았어요? 결혼 프로포즈요. 원래는 프로포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고 결혼을 하는 게 순서인데 저희는 너무 결혼을 빨리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우리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예요? 네. 그게요.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나 정말 그냥 룰루랄라 놀다가 만났으면은 아마 맞나 안 맞나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저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의 전제로 연애를 했죠. 저희가 111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빨리 했죠. 그러다 보니 뭐 프로포즈를 받을 시간이 없었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저한테 타미 씨 오늘 뭐예요?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려나 보다. 나가면은 그냥 밥만 먹는 데이트일 뿐이고 또 한참 있다가 제가 일본에 사역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 사람이 나한테 기차역에서 프로포즈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또 그냥 그게 그냥 데이트였던 거예요. 나는 프로포즈가 없으려나 보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해야지 하고 그냥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타미 씨 새벽 예배 가요 우리.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이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싫어요. 그랬더니 나와요. 집 앞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약속도 안 하고 신앙은 자기만 있어?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이쁜 옷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 다 늘어난 그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늘어난 티 있죠. 그거 입고 추리닝 입고 정말 세수도 안 했어요. 눈곱만 딱 떼고 외투 입고 나가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얼굴도 안 봤어요. 그냥 이거 뭐지? 탁지 끼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창문 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회 다 왔어요, 타미 씨. 너무 목소리도 왜 이렇게 얄미워요, 그날따라. 해서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쭈르륵 혼자 예배당 들어가서 앞에 보고 있다가 이러고서 혼자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 마음속에 그냥
내가 너무 심했나?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 같이 나오자고 저 데리고 왔는데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사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기도라면 기도 들어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돌아봤는데 네.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뭐 중요한 미팅이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만한 가방을 딱 들더니 저한테 딱 무릎에 올려놓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봐요. 그런데 여행 가방 같았어요. 이쪽에 무슨 뭐죠? 이렇게 천 같은 거 뚜두두두 말아가지고 그런 것도 물병 넣는 곳도 있고. 네, 예, 예.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만한 상자가 있는 거예요. 하늘색 상자가. 그래서 그거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색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며 어떻게 자랐고 어떤 부모님은 어땠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온 히스토리를 네. 이렇게 책으로 쓴 거예요. 챕터 1이었고요. 예. 챕터 2는 본인이 하나님을 10살 때 만난 것과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오는 과정들을 고백을 한 고백서가 있었어요. 네. 맨 끝을 계속 보니까 마지막에 저하고 우리 신랑하고 찍었던 사진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제가 이 여자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타미 씨와 세상에서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준비되었어요. 저희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프로포즈인 거예요. 세상에. 참 그래서 정말 눈물이 프로포즈 안 한다고. 쫙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프로포즈 그래서- 어떤 시완이 아빠한테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저 굉장히 세상에서 불만이-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그렇죠? 기도에서 네, 비록 네. 제가 정말 프로포즈 받을 만한 정말 사랑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그거 다 보고 어땠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그냥 눈물만 났었대잖아요. 나서요. 저는 정말 예.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 포장된 반지를 보통 반지를 탁 열어서 영화에서 보면 띄워주잖아요. 예. 네.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채 주면서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제가 네. 포장지를 다 뜯어서 네. 띄워줘야죠. 그랬더니 아, 되게 급하게 이렇게 의자 밑으로 막 내려가더니 결혼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그거를- 지금 어느 장소예요? 교회 예배당 교회 안에서? 교회 새벽 예배당 예배당 오늘의 안에서? 교회? 앞에서 4번째 줄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 그 옆에 1층에서. 사람들 다 의미가 보셨겠네. 컸었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있었겠죠. 굉장히 예, 예.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보이지 않는 거지 뭐 지금 그 순간. 정말 하나님하고 예. 그분 예. 저희 신랑하고 저밖에 예.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그렇게 멋지세요. 정말 멋진, 응?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프로포즈를 해주는 그 남자를 나는 이런 남자 주세요 기도를 하셨다면서요. 그 네. 기도의 제목이 기도문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기도문 제가 예.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예, 예. 읽어보세요. 네. 예. 아버지를 만난 섬김의 아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세상을 향한 같은 비전의 시어른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전받기를 힘들어하지 않는 아들 주시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모습으로 도전받길 바랍니다. 영육에 건강이 있는 아들 주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육체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큰 키와 넓은 어깨, 잘생긴 손과 잘생긴 발도 좋지만 세상적인 외모에 속지 않고 사람의 진짜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존경과 순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도록 꼭 안아줄 수 있는 어깨였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에 주저앉을 때 담담히 잡아줄 수 있는 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든 축복의 길이든 그 걸음 함께 할 수 있는 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개를 다 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기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있고. 네. 근데 원래 그렇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타미 씨는? 아니에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주 한 병 밥 먹고 쓰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딸인데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멋진 프로포즈 끝에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제 응답이 된 그 희환이 아빠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네. 어떻든가요? 그렇게 이제 결혼하니까. 기도하시고 결혼하니 끝까지 정말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다 일관이 되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 이건 조금 아닌데 해서 티격태격? 그냥 부부싸움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동안에? 왜요? 금고에 넣어놨던 기도문을 몇 번을 꺼내봤어요. 예. 맞는데. 맞는데. 예. 그러니까 저 큰 싸움은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잦은 아무래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문화의 왜 차이도 저희가 있고.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예. 서로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보다 저희 신랑이 신앙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여자다 보니까 막 좀 옹졸한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막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더 오버해서 네. 더 사랑받고 싶어서 막 그랬어요. 음. 근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제 손을 딱 잡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지금 타미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제가 타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더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만 신앙 있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왜 하나님한테 일러?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안 되겠는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창가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감히 싸움을 못 걸겠는 거예요. 이야. 또 이렇게 제가 무너질까 봐 저보다 더 큰 사람이고 저보다 더 하나님과 좀 더 많이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훌륭해요. 네. 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신랑하고 둘만 있다가 이제 아기하고 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아내로서 내가 이제 성숙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훈련들이 있으면 이제 아기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이제 눈 떠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눈 떠가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가졌을 때, 태중에 있을 때도 제가 예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낳고 나니까요. 이게 딱 만나고 나니까 저는 저한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절대적이에요. 뭐든지 버릴 수 있고 뭐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그런 사랑이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라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 그래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사람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땠을까? 그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키우면서. 네. 아기를 위해서 묵상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그 어떤 묵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태중에 예. 있을 때 제가 개월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어주고 예, 예. 기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몇 개월 됐을 때? 이게 몇 개월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이게 좋다고 주시더라고요. 예. 예. 사랑하는 아가, 솔로몬 왕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단다. 지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 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 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엄마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한다. 참 사랑스러운 엄마네요, 정말. 예. 그 아기를 갖기 전에도
그 뭐 신랑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아기를 갖기 전에 주로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태교에 신경을 더 기울이셨어요? 저는 아기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 아기가 향기가 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아기였으면 좋겠어요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주력했던 그 태교가 태동태교, 태답태교, 그다음에 음악태교였어요. 태답은 뭐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저희 뱃속에 찾아오면 이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개월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아요. 아기 신호가 온 날, 제가 나 임신했구나라고 생각한 그날부터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가야, 오늘은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정말 너 아기 집을 봤어. 얼마나 이쁜 줄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냥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아기가 이렇게 태동이 처음 왔을 때 어머, 올망이니? 올망이구나. 첫 신호야, 반가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올망이? 올망이? 그거는 태교 이름입니까? 네, 태명. 저희 태명. 태명입니까? 올망이는 무슨 뜻이에요? 네, 올망이는 저희 신랑이 지어준 태명인데요. 올이 ALL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망은 희망과 소망의 올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망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망아 정말 반가워 이렇게 막 그런 태담태교였었고 예. 이렇게 태동태교는 네. 아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그 부분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툭 쳤을 때 엄마가 내가 치는 걸 아는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손가락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태동태교였고요. 이제 음악태교는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줬어요. 네, 찬양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가요까지 그냥 불러줄 수 있는 건 다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 이쁜 엄마가 있을까 그러게요. 싶은 이쁜 생각을 엄마, 아빠. 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요. 자, 예전 싱글 때와 이제 어머니가 되신 이후에 뭐가 달라지셨어요? 일단 사람들이요. 제가 약간 강한 캐릭터의 드라마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항상 도시적이고 부잣집 이미지가 강해서 쟤는 깍쟁이 같을 거야. 그래서 저를 만나본 사람들이 첫 마디가 다 어머, 타미 씨 생각하고 달라요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인사말처럼 듣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좀 뜸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서 그냥 엄마 얼굴이 보인대요. 아까 처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타미 너 보면은 되게 여유로워 보여.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표정이 따뜻하다고들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도 제 안에 아줌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요? 가까운 사람만 그걸 알았는데 예.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아줌마의 그 나왔구나. 본능이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시완이네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완이네 가정은요, 네.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의 정말 가장 기초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3명의 성도가 저희 가정 3명의 안에서 성도가. 네, 그렇죠. 저희 시완이와 그래요. 저희 신랑과 그럼요. 제가 네, 그렇게 한 가정을 이뤄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심도 이 저희 가정의 어떤 역사를 책으로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사역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배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아이가 계속 태어나면 그것은 정말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땅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3명의 성도라는 예. 그 의미가 가슴에 아주 와닿습니다만은 이 신앙의 훈련을 혼자가 아닌 같이 훈련을 받아 나갈 때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박타미 자매님의 가정을 모델로 삼는 주변의 동역자들도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참
그냥 내가 정말 사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 결혼 안 한 동생들이 네. 난 정말 형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라는 오.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물론 저희 남편이 훈련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모습, 제가 노력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서운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도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것들은 최대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숨기는 게 아니라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쳐지는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만 남아요. 저희 삶에는. 네. 어떠세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 하고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신앙 안에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저희 공동체예요? 하미모.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하나님. 이름인데요. 하미모. 최근에 저희가 한 2년 정도 모임을 가져왔는데, 우리도 모임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름을 받다가, 하미모 어때? 하미모? 누군가 그랬는데, 그게 그냥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이에요. 예. 아니, 그 미모들은 다 질책하셔도 누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미인들은 다 누구예요? 지금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의 신앙에 정말 큰 동역자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제가 지금 2% 나오면서도 야 기도해줘. 나 지금 방송 녹화하러 가 그랬는데 한혜진 씨, 예. 혜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렇군요. 절대적인 저의 기도 동역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배우 유선 씨, 그다음에 아나운서 박나림 씨, 그다음에 박지훈 아나운서, 그다음에 엄정화 언니, 그다음에 김성은 자매, 뭐 많아요. 어휴, 지금 진짜 뭐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네, 미모들이네. 엄지원 자매도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하고요. 그 바쁜 분들이 다 모여요. 저희는 전원 출석이에요. 그 모임을 너무 사모해서 촬영이 있어도 어떻게든 미루고 그 모임에 꼭 참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셨더라고요. 예. 저도 너무 위로가 되는 공동체예요. 하미모. 갑자기 더 미인 같아 네. 보여.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매일 기도를 하시지만은 어떤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정말 기도 제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크게는 제가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요즘 계속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춥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굶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 안에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론 드러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복지재단을 통해서. 근데 그런 아이들 말고요. 정말 사각지대에 도움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드러나고 또 정말 물질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개인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배우로서의 달란트도 있을 것이며 또 뭐 중보자의 달란트도 있을 것이며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 책도 썼는데 달란트를 주셔서 저는 정말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저자의 달란트를 주셔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을 하던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배우다 보니까 또 일본 같은 데 사역을 나가보면 야, 이거 한류 드라마만큼 이게 전도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 앞으로의 그 배우로서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타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또 아가를 잉태하는 데서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이 좋겠어요. 박타미의 알콩달콩 결혼 태교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에 정말 우리 타미 씨의 모든 고백과 기도 내용이 다 지금 들어있는 건데요. 앞으로
예, 우리 시완이가 정말 기도의 아들로 네. 잘 성장하길 바라고요. 세 명의 성도들이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딱 예.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청년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제가 가족은요 네.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는 정말 그 열매가 이렇게 이거는요 정말 악의 무리들이 가장 방해하는 요소거든요. 네.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또 성장을 해갑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저희들이 알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답이 자매니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해 보셨네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아내, 좋은 가정과 더불어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자매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가정마다 때로는 인내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그런 모든 가정으로 정말 사랑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줄이고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